사무엘 하 7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하 7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사실은 이게 뒤에 말씀 더 읽어봐야 될 말씀들이 더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12절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내 몸에서 내 씨 너의 씨를 너의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자, 여기서 말하는 그 집과 그 나라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도자의 흐름 네 번째 성전 운동 메이슨 전쟁입니다. 사실은 조금 요 부분을 얘기하면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몇 가지 이제 말씀이 있어요. 결국에는 제가 여러 가지 이제 많이 말씀드리지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가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가치를 아셔야 돼요. 나는 뭡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성전 운동인데 여러분이 성전인 줄 믿습니다. 내가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성전된 사람은 성전 정체성을 놓치면 안 되겠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 같이 계속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고백하세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으세요. 항상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주시다. 그 고백이 반석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교회를 세우겠는데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리라. 이 흑암의 권세가 완전히 박살나고 떠나갈 것이다. 하늘 천국에서 보좌의 축복이 열립니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얘기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도대체 무슨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제가 개인화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리는 목사 중에 한 명입니다만 개인화 안 되시는 분들은 대부분 여기서 개인화가 안 돼 있어요. 내 가치를 모르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이 가치를 보세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다고 성경이 얘기합니까?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약간 팔푼이로 만들었죠. 왜요? 인간은요. 혹시 타락하더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요. 육체 안에다 영을 넣었어요. 왜?
천사를 힘을 줘서 아예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 형상을 줬는데 요놈이 타락했어. 그래서 하나님이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약간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를 만들었는데 그게 인간입니다. 그 인간은 한 가지 특권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요청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나의 부족과 연약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왜? 자녀. 하나님이 육신과 삶의 부족한 것을 채우시는. 그래서 일부러 하나님 좀 약간 파이프니 좀 부족하게 만들었다니까요. 인간에게 왜 육체를 줬냐? 한계를 주셔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거 누리면서 살라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모든 자연과 모든 것은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그 하나님을 누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 누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누릴 수 있는 기준을 주셨죠. 그게 뭡니까? 말씀입니다. 사탄이 결국에는 넘어서지 말아야 될 선을 넘었죠. 내가 지극히 높은 신자 하나님과 비길 것이다. 내가 북극성 위에 자정하리라. 그 쫓겨났죠. 근데 이 사탄이 했던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감히 도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났죠.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죄짓고 하나님 떠났습니다. 이걸 근본 문제랍니다.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사실은 요 세 가지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핵은 뭐냐면요, 불신앙, 불순종이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안 따르는 겁니다. 지금도 사람은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보다 사실은요, 다른 거 따라가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은, 개인화라고 했었을 때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 만나서 내 자신을 돌아봤을 때 딱 이런 생각이 드셔야 돼요. 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누리고 그 하나님 주신 것을 내가 바라면서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냐? 아니면 조금만 문제 오면 하나님 놓쳐버리고, 조금만 어려우면 내 생각대로 하고,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 없는 자리로 가냐? 여러분, 여기에서 답이 있다니까요. 사실은요, 자꾸 요걸 놓쳐버려요. 사실은 우리는 항상 많이 싸우는 게 뭡니까? 불신앙, 불순종입니다. 요걸로 들어가거든요. 다시 말하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뭐가 악합니까?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는 게 뭡니까? 불신앙, 불순종이 악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뭘로 만들었냐? 하나님의 전으로 만들었어요. 언제요? 그래서 이 불신앙, 불순종에서 멸망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인간이 멸망받아야 되고, 하나님 떠나서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과 인본주의의 모든 이제 망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딱 빠지자마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3장 15절 약속하시죠.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깨트려버렸다. 그 분이 너희들을 위해서 피 흘리고 고통당하신 가죽옷. 그래서 피제사,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분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성경은 계속 이런 약속들을 얘기합니다. 뭘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사 왕, 제사장, 선지자, 그 이미 예언이 돼 있었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요 불신앙,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오는 저주재앙을 해결할 분을 보내겠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 분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분이다. 자, 이게 왜 중요한지 얘기를 드리면서 개인화의 중요한 해결 말씀드릴게요. 제가 많은 분들 이렇게 딱 만나보니까 개인화가 잘 안 되어 있고요. 개인이 복음을 붙잡을 이유를 잘 몰라요. 여러분, 복음을 못 붙잡는 이유는 뭐냐면, 복음 이전에요, 여기에서 딱 답이 안 나 있어요. 어떤 답이 안 나 있냐면은, 실제로요, 나는 왜 그럴까? 라고 여러분 자신을 딱 돌아보잖아요. 자세히 딱 돌아봤는데 사실은 요 상태로 가 있는 거거든요. 마귀에게 속아서 죄짓고 하나님 떠난 요게 들어와 있으니까,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불신앙, 불순종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문제를 누가 해결하려고 그래요? 내가 해결하려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해결이 되는 게 있는데 해결이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결혼했어요. 근데 시댁 있어. 근데 그 시댁이 너무 막 이상하다. 막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은 뭐냐? 이혼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뭐 피할 수 있어요? 그잖아요. 그럼 내가 참아야 되잖아. 그럼 내가 참아야 되는 게 참아주면 좋겠는데 안 참아지고 안 넘어서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해가 안 돼. 그럼 어떻게 돼? 병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은 막 이렇게 전화 받는 이제 분도 이제 한 분 계셨는데 제가 이제 모르겠어요. 상황은 자세히 더 들어봐야지 알겠지만 여러분 보면은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빠지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 문제가 왜 왔습니까?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에요. 요 근본 뿌리를 딱 보면요. 그래서 우리 불신자 6가지 상태라는 거는 여러분 뿌리를 보면은요 이게 뿌리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 없는 불신앙 불순종 요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없는 나잖아요. 요걸 내가 해결 못해요. 근데 여기서 병들어요. 왜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반드시 뭐가 오냐면 요 안에서 이게 와요. 한계가 딱 오는 거예요. 한계가 딱 와서 내가 이걸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딱 되면 병드는 거죠. 그래서 많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고요. 현장 가보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뭔지 아셔야 돼요. 이제부터 설명드리는 거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계 빠지고 병들고 이렇게 딱 안 되는 우리를 하나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왜요? 이거는 어디서 시작됐냐면 하나님을 모르면 그렇게 돼요. 불신자들이 얼마나 웃기냐면요. 옛날에 우리 불신자 막 우상숭배 계속 하니까 우상숭배 핵 제사잖아요. 제사가 계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제사를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럼 제사를 누가 합니까? 제사를 누가 하냐면요. 사실은요. 아들들이 이제 제사를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솔직히 제사 움직이는 거 아들들이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여자들이 하지. 제사 음식 누가 만들어요? 남자들은 그 상 차려놓는 거 거기다가 이렇게 절만하지. 실제 여자들이 다 하거든. 근데 사람들이 잘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있어야지 아들들이 내 제사밥 차려준다 이거야. 그런 우리나라 우상 문화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들 선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막 농사 문화였잖아요. 그러니까 아들 선호에 대한 어떤 오래된 그 사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선호의 오래된 사상이 그 우상에서 내려온 건데 그러니까 아들 아니면 딸은 뭐야 가치 없어. 요즘은 딸이 더 잘하거든요. 잘 몰라요. 요즘 딸 나면 뭐 와 로또 맞았다 그러거든요. 그 딸 둘 낳았다 그러면 완전 당신은 뭐 박수 막 100만 번이야. 그 정도인데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뭐 딱 잘 모르는 사람들은요. 아 지금 흐름도 모르고 근데 왜 그게 왜 왔는지 모르고 그냥 거기에 그 사상, 생각, 흐름 그대로 다 잡혀갖고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해. 그죠? 그러니까 이게 잡힌 거죠. 그 흐름 속에 있는. 근데 이게 저 사람들이 오래된 흐름 속에서 영적으로 잡혔고 저렇게 할 수밖에 없구나 하고 이해가 돼갖고 그래 저렇게 하면 그래 나이 드신 분이 저럴 수밖에 없지 하고 내가 이해하고 넘어설 수 있는 영적인 힘이든 생각의 힘이든 뭐 지혜의 힘이든 뭔가 힘이 있으면 넘어서질 건데 없어요 그게. 그럼 어떻게 돼요? 왜 나한테 저런 말을 해? 하면 병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가 알아야 되냐면 그리스도를 안다는 건 그 근본의 뿌리를 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되게 감사한 게 뭐냐면 근본 뿌리를 알아요. 문제 뿌리를 알아요. 왜 그런지를 알겠는 거죠. 여러분 요게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답을 가진 누구예요? 나예요. 여러분 엄청 가치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불신앙 불순종을 깨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요 생각의 한계와 잘못된 흐름의 한계를 깰 수 있는 답이 필요한 거죠. 그 답을 얻어야 여러분이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야 방향이 잡히는 거예요. 인생에 내가 뭐 해야 될지, 뭐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나오는 거예요. 자꾸 이거를 못 가지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딱 하는 거야. 나는 이 답을 가진 사람이구나.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은 반석이 아니라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 돼 있죠, 성경에. 그러니까 막 흔들려요. 이 말하면 흔들리고 저 말하면 흔들려요. 왜? 전부 다 하나님 없는 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없는 틀린 기준 얘기하잖아요. 그거 따라가면 어떻게 모래 위에 지은 집. 그건 진리가 아니거든요. 진리는 변하지 않아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는 진리라니까요. 모든 인간에게 문제 왜 오냐? 하나님 떠나서. 이 불신앙은 불순종 때문에 마귀에게 속아서 죄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만났을 때 여러분 답을 주시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그게 개인화예요. 그래서 요걸 어떻게 그 사람에게 깨닫게 만들어주느냐. 이 사람이 요거 깨달으면 변화돼요.
솔직히 말했어요. 저는 근본 문제와 그리스도 깨달으면요 치유된다고 봐요. 나 왜 이렇게 문제에 오랫동안 시달렸습니까? 근본 문제에서 보이고 이게 그리스도가 내게 필요하구나 깨달아지면 무조건 치유돼요. 근데 이렇게 안 보이잖아요. 그럼 뭐예요? 문제만 생기면 누구 때문에,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듣고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깨닫고 난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 요 답을 얻은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결론난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요 결론이 전달되어지는데 이 전달받은 사람들이 나와요. 전달을 받고 여기서 똑같이 답을 얻고 힘을 얻고 방향을 잡을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 전달을 할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거죠. 아브라함을 불러서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겠다 하신 그 하나님은요 우리도 불러서 천하 모든 사람, 이방 사람들이 복을 얻겠다, 우리도 그렇게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우린 유업을 받았어요. 뭐예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몰라서 망해갔는데 하나님은 그걸 위한 성전, 다시 말하면 여러분 성전은 무슨 뜻입니까? 집이란 뜻이에요. 집이란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걸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성전도 살다, 집도 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살다라는 건 함께 살다 이 말이잖아요. 함께 사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사 그 사람과 함께 사는 겁니다. 저희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함께 살고 나를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해 나가시고 축복하시고 모든 하나님의 소속된 영적인 축복과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그냥 이걸 여러분 누리시는 거예요. 이거 못 누리면요 교회를 100년 나와도요 은혜가 안 돼요.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예수 생명, 내가 그리스도 내가 믿는 그 순간부터 생명 대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다.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그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린 뭐 하면 돼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이 원하시는 거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달하는 이거를 하기 위해서 내 가치를 누리세요. 어떻게 해요? 내게 주신 성령 안에서 주신, 그래서 여러분이 주신 거 제일 누리는 좋은 방법은 뭐예요? 신분 권세와 이 복음의 성구들과 복음 안에서 여러분 주신 것이 무엇인지만 잘 누려도요 이미 승리합니다. 다음번에 좀 설명할 거기 때문에 이건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은 약간 요 앞부분에 개인화 부분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좀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딱 설명할 때요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요 창세기 3장을 가지고 나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창세기 3장을 가지고 주변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사역에서 이걸 못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안 붙잡습니다. 그럼 치유가 안 돼요. 왜냐? 또 그러면요 이 상황 때문에 흔들리고 저 상황 때문에 흔들리고 이 사람 때문에 되고 저 사람 때문에 안 되고 이래요. 근본 문제에 답이 안 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살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 힘을 가지고 뭐예요? 은혜 받고 힘을 얻어서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오직이라고 했고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함께 사시면 권능 받고, 요 내용이 뭐예요? 요 앞에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함께 사는 주님을 잘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오늘 메이슨 전쟁인데, 성전 전쟁인데, 여러분 요거 누리는 성전, 요 응답을 받는 성전, 그래서 말씀 따라가야 되고 왜 예배 드려야 되는지 이유를 아는 사람, 그 한 사람의 성전된 사람이 없으면 절대로 전도운동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소중하신 분이에요. 나는 예수 생명 가졌고 나는 하나님의 전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서론에 딱 보시면요 메이슨 전쟁이 되어 있습니다. 메이슨 전쟁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프리메이슨이라고 나오잖아요. 이 프리메이슨은 뭐 하는 애들이냐, 한마디로 뭐 솔로몬 때부터 나왔다, 뭐 언제부터 나왔다고 뭐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한마디로 석공이 석공, 그러니까 성전을 만든 사람들이라는 얘기인데, 뭔가 옛날에 신전을 많이 만들었잖아요. 이 신전 만드는 뭐 이렇게 뭐 옛날에 막 피라미드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신전 뭐 이런 거죠. 왕의 무덤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거 만든 거 굉장히 많이 이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옛날에 이 프리메이슨들이 실제로요, 뭐 많이 만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냐면 뭐 기하학 많은 것들 이런 걸 막 짬뽕된 어떤 이상한 종교 비스무리한 걸 만들었는데, 알고 보면 깊이 들어가면요, 그게 뭐예요? 완전히 하나님 반대되는 여기 사상에서 나온 사상. 뭐 이걸 더 깊이 올라가면 뭐 님으로부터 시작된다, 뭐 성경에 나온 사람이 있는데, 요런 사람도 시작된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건 다 둘째치고, 뭐 바벨탑이 이거 뭐 시작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건 다 둘째치고, 실제로 프리메이슨이 있냐라고 했을 때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은, 자기들이 설계한 대로 자기들이 세상을 움직이고 자기들이 주도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실제로 있어요. 근데 여러분하고 제가 좀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프리메이슨들이 주로 뭐하냐? 신전지예요. 우상신전. 그래서 절대적인 영향을 줍니다. 제가 영국의 그랜드라치라고 하는 그 신전 자기들이 만들었는데 가봤거든요. 엄청 잘 만들어놨어요. 안에 이렇게 꾸며놨는데 엄청나게 꾸며놨어요. 그리고 그 소개하는 사람이 너무 자랑스럽게 소개를 해요. 너무 거만하게. 자기들 모이는 사람들이 진짜 정치계 막 여기 영국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막 모인다는 그런 얘기 막 해가면서 이 사람 막 얘기하는데, 아 진짜요, 자긍심 팍팍 느껴지게 얘기한다니까요. 우리가 세계 움직인다 이런 식으로 딱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우상신전이라는 게 왜 생겼습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요 사탄과 사탄의 활동을 만약에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상신전 이해할 수 없죠. 근데 저는요, 결국에는 사탄은요, 자기가 하나님 대신 영광 받기로 하네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신기한 게, 무속인 가보잖아요. 무속인들 만들어 놓고 꾸며 놓은 게요, 성전 있잖아요. 성전하고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성막 있잖아요. 성막. 그 성막에 보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향단이 있거든요. 걔네도 향 꼽는 데 있어요. 그리고 가보면요, 걔네들 음식 늘 놔두는데요. 떡상. 거기다가 음식 항상 신을 위해서 음식 갖다 놔요. 거기 촛불 켜잖아요. 항상. 신기하지 않아요? 뭐 옷도 알록달록하게 있잖아요. 그거요, 성막 지을 때 알록달록하게 만들어요. 색동적으로.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영적인 거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요, 하나님을 흠모하는 천사들이 자기들이 대신 이런 영광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래서 하나님 성전 말고, 왜냐면 이 사탄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요 존재는 지금도 자기가 영광 받기 위해서 요 우상신전을 자꾸 만들게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가보시면요, 우상신전 딱 가보면, 저 박사모랑 같이 이제 결혼했을 때 그 방콕에 이렇게 가니까 왕궁에 딱 갔거든요. 황금으로 다 해놨어요. 근데 거기에요, 제가 저희 사진 찍어 왔는데, 거기 보면은 왕궁 그쪽에요, 막 조각해놓은 데 있잖아요. 용, 뱀 엄청 많아요. 제가요, 얼마 전에 불났잖아요. 저쪽에 프랑스 파리에 뭡니까? 그 노트르담 있잖아요. 노트르담 성당. 저 갔다 왔거든요. 거기 앞에 딱 가서요, 딱 보니까요, 거기 엄청 조각들이 많거든요. 거기 엄청 용 막 이런 거 많아요. 여러분 가서 보시면요, 깜짝 놀라요. 그러니까 유목사님이 유럽에 복음이 있었던 적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정도가 진짜요, 거기 완전 프리메이슨 상징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성전 안에 딱,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교회 안에 들어가는 프리메이슨 있죠. 이 눈 있잖아요. 이 눈깔탱이 이런 거. 이게 눈깔탱이. 이거 엄청 많아요, 이거. 가보면 아예 노골적으로 있다니까요, 아주.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얘네들이. 우리가 세상 장악하고 있다 표시를 다 해놓고 있어요. 근데 우리만 잘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부분을 알고, 하나님이 한 시대를 놓고 뭘 한 거예요? 요 사탄의 권세를 다 꺾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렘넌트를 불렀죠. 우리가 RUTC 지난주에 메시지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은 자, 남는 자, 남길 자, 남을 자, 남길 자, 이렇게 해서 렘넌트, 하나님이 이 시대에요, 렘넌트를 준비해놨어요. 쓰레기 같은데, 버려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남겨놓고 하나님의 목적 이룰 사람으로 저희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그 목적이 바로 성전 회복이에요. 성전 회복은 키가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성전 회복의 키예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시냐? 그리스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 주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는데 하나님이 영광 받아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했어요. 그 그리스도가 우리 위해서 죽기로 했어요. 부활하셨어요.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 당하지 않아요. 왜요? 반석같이 만들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요 사실을 모르면 오늘 얘기하는 뭐 메이슨 운동 이거 전혀 상관없어요, 나랑.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대에 그래서 요 부분을 알고 내가 성전이고 이 성전의 축복을 누리는 거, 그리고 전도를 통해 성전들을 세워나가야 돼요.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다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 한 명 한 명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성전, 교회를 세우기 원하십니다. 내가 교회고 내가 성전이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성전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이 성전들이 모였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실은 여기 모였잖아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은 또 원하시는 건요, 실제 이건 성전 건축물, 다시 말하면 건물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성전은 건물입니다. 어떤 건물을 원하십니까? 복음운동을 제대로 하고 개인화 제대로 시키고 전도운동 제대로 할 수 있는 교회를 세우고자 하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마음 담는 사람을 하나님 부르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놓고 기도하세요. 앞으로 우리가 요 응답을 제대로 받으면, 이런 하나님의 성전들을 제대로 세우면 성전 건축은 따라올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유는 왜 우리가 성전 건축 메이스 전쟁 해야 되냐? 왜 해야 되냐? 아까 얘기 드렸어요, 이미. 지금도 지구상에는 사탄이 가져준 12가지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 12가지 근본은, 12가지 이 근본은 아까 얘기했던 창세기 3장이에요. 요 문제를 통해 불신앙,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전부 다 창세기 3장 나, 창세기 6장 물질, 육신, 그리고 창세기 11장 뭐가 들었습니까? 성공, 자기 이름, 요런 것만 나왔죠. 다 나하고 관계된 거야, 알고 보면. 그래서 여기에 다 들어갔다니까요. 그래서 요게 문화가 돼버린 거죠. 사도행전 13, 16, 19는 문화입니다. 여러분, 문화라는 원어를 보면 영어가 컬처잖아요. 컬처. 이 컬처라는 말이 영어로 이제 문화란 말인데, 요게 라틴어가 있어요. 라틴어. 쿨, 추, 라라고 부릅니다. 쿨추라는데 이게 뭐냐면 밭을 갈다, 경작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밭을 갈았어요? 하나님 떠난 그날부터. 그 전에는 밭을 안 갈았다니까요. 인간이요, 하나님 떠나고 난 다음부터요, 인간이 밭을 갈고 인간이 노력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뭔가 만들어 나가고 인간의 방법으로 뭔가 자기 문제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게 문화란 말이에요. 창세기 3장적 어원입니다. 어원을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딱 돼 있어요. 그 12가지에 딱 걸려 있어서 실제로 이게 불신자 상태, 여러분 6가지 나오는데 좀 이렇게 얘기 드려볼게요. 현장에 딱 가보시면요, 개인이요 완전 멸망받을 세팅이 딱 돼 있어요. 여러분, 영적 문제가 요것 때문에 온다니까요. 영적 문제 왜 오는지 아세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우리나라 문화가야 우상숭배 문화가 됐잖아요. 하나님 아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특히 이제 무속 배경 강하잖아요. 이런 것 굉장히 강하면서 제사 문화 막 이런 거 들어왔잖아요. 유교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다 쌓여갖고 어떻게 되냐, 귀신 숭배 문화가 됐단 말이에요. 왜 귀신 숭배합니까? 이게 사탄이 만들어 놓은 이 흐름이 들어왔는데, 그 귀신 숭배도 결국 내가 귀신이 돼서 내가 경배를 받겠다 이거예요. 내가 자식들에게 밥 얻어 먹겠다 이거예요. 요게요, 나를 위한 문화가 아주 정점이 돼서 그게 완전히 우리나라를 이게 짓밟았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영적 문제 안 올 수가 없어요. 그게 사탄이요, 그 영적으로 그 딱 잡아버린 거예요. 우상 숭배 안 했다? 그러면 뭐예요? 귀신이 역사해버려요. 그 집안이 역사해버린다니까요. 저 옛날에요, 영화 같은 걸 이렇게 딱 봤는데, 영화를 보면서 옛날에 만든 사람이 영화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옛날에 이렇게 영화 봤던 것 중에서 특히 제가 충격적으로 봤던 영화가 되게 그 업이라는 영화였어요. 업이라는 영화. 그 업이라는 영화인데 불교의 업이라는 게 업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막 윤회를 하고 막 이렇게 하고 하는데 결국 업보대로 다시 자기가 그 벌을 받는다라는 내용이에요. 뭐 어쨌든 뭐 내용은 그런데 제가 그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봤는데 어린 나이 딱 봤는데 되게 충격적으로 지금도 각인이 돼 있어요, 영화가. 근데 제가 딱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불신자 상태는 그대로 돼요. 다시 말하면 뭔가 영적 흐름이 있어서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 사주팔자 운명처럼요. 그래서 우상숭배 하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게 들어와요. 불신자 상태예요. 영적으로 사탄이 생각 주죠. 마음 주죠. 막 공격하죠.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주팔자 운명이 딱 묶여서 정신, 육신 문제 올 수밖에 없죠. 그 흐름 따라옵니다. 사람에 따라옵니다. 모습에 따라옵니다. 왜? 그 사람의 환경 다 틀리잖아요. 문화 환경 다 틀리잖아요. 개인이 온 거 다 틀리잖아요. 그러나 비슷한 흐름들이 있으니까 비슷한 문제 있는 사람끼리 모일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저는 이게요. 올 수밖에 없는 흐름이 이제 보여요. 이제는요. 어떤 한 사람 만나면요. 당신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흐름이 보이는 거 있죠. 이제 자연스럽게 보여요. 왜냐? 말씀을 가지고 너무 많이 확인하다 보니까 그래 그럴 수밖에 없지. 그러면 답은 하나예요. 요거를 깨트릴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목적을 깨달아야 이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당신은 여기에 빠져있을 사람이 아니라 당신은 이 문제에서 빠져나올 그리스도 붙잡으면 된다. 예수 생명 붙잡아라. 그 능력으로 당신에게 함께 하신다. 그래서 당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통하여 당신 집안과 당신 주변에 복음 모르는 사람들 다 살리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당신을 그래서 부르신 것이다. 만약에 당신이 그걸 모르면 당신은 계속 시달릴 수밖에 없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 부르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요거를 알지 못하니까 12가지 문제의 흐름에 빠져서 사실은 멸망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지금 이걸 하고 있다고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눈에 안 보이게 함정틀 올무로 숨겨져 있고요. 잘 안 보여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시달리고 이게 대물림되고 왜 그러는지를 잘 모르고 있죠. 자,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가 정말 왔다. 이 문제 속에 시달리고 있다. 그게 뭡니까? 이거는요. 여러분 어떤 게임입니까? 솔직히요. 아, 내 자녀가 왜 이럽니까? 나는 왜 그럽니까? 우리 경제는 왜 그렇습니까? 점검해 보세요. 왜냐면 이게요. 내 영적 흐름이었어요. 내 정신과 삶의 흐름이었어요. 내 삶에 안 될 수밖에 없는 흐름이 내 안에 이미 깊이 들어왔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딱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부터는요. 요걸 갖고 뒤집으시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있습니까? 나의 무능은 영적 서밋 뜯기다. 교회의 맹점은 뭐예요? 복음 없는 자들이 자꾸 어떻게 해요? 라인 싸움. 다시 말하면 누가 더 자리 차지하고 누가 더 뭐예요? 좋은 직분을 맡냐. 이런 데 관심 있고요. 그 전부 다 사람들이 잘못된 흐름 속에 가고 있어요. 막 가난한 빠지고 있고. 그러면요. 뭘 하셔야 되냐면 점검을 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는지 얘기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의 안 되는 것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숨은 계획과 답들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 안에요. 하나님이 요걸 통해서 더 큰 축복을 준비해놨다는 걸 몰라요. 우리가 복음 깨달아야지 사실 됩니다. 왜냐면 이 이유가 뭐예요? 왜 메이슨 전쟁을 해야 되냐면 실제로는요. 교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제가 이 안 되는 것을 점검해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서밋 만들 수 있는 인도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와 틀려요. 왜 우리가 메이슨 전쟁 해야 되냐면 우리는요. 여기서 완전히 해방되는 이 답을 각인뿌리 체질 내려야 됩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리고요. 요 나의 인생을 점검하면서 여러분이 안 될 수밖에 없었던 인생 흐름이 있어요. 이거를 뒤집는 응답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 붙잡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세요. 내가 너무 율법투성이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율법을 넘어설 수 있는 말씀과 율법을 넘어설 수 있는 언약이 많으셔야 돼요. 제가 율법쟁이였잖아요. 그 지사님은 율법쟁이였는데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말씀을 많이 알게 되니까 점점 율법에서 벗어나져요. 그래서 아직 잔재가 남아있죠. 잔재가 남아있죠. 언제 나오냐? 운전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운전할 때요. 나의 창세기 3장의 본연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 그래도요. 좀 많이 갱신됐다는 게 욕이 좀 덜 나는 건데 그러니까 좀 많이 갱신됐나. 근데 제가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이게 뒤집어지셔야 돼요.
제 인생을 놓고 여러분 안 되는 거 있잖아요. 막 경제가 좀 문제 있었다. 그럼 경제 갱신이에요. 여러분 말이 문제가 있다. 저는 요즘 들어서 우리 교회가 말과 이게 많은 것들에 갱신돼야 되겠다. 이게 뭐냐면 당답이라니까요. 여러분 만약에 자녀들 대하는 태도 속에 갱신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걸 딱 점검해서요. 안 되는 걸 바꿔야 돼요. 그게 메이슨 전쟁이라니까요. 사실은요. 근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많이 놓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서밋이에요. 서밋.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인도를 받아야 성령 충만이 온다니까요. 이 서밋은 반드시 인도를 받아야 옵니다. 그러니까 영적 서밋, 영적으로 서밋이 돼야 답이 나죠. 그러니까 사실은요 거기에 집중도 할 수 있어요. 그래야 기능, 문화 이건 따라오는 거거든요. 왜냐? 영적 서밋이 되니까 그 기능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그 문화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이게 돼요. 보세요. 오늘 다윗에 대한 본문 읽었지만 다윗이요 자기 영적 서밋 되고 기능 서밋 되고 문화 서밋 되고 막 서밋 되잖아요. 서밋 됐는데 사실은 다윗의 가장 기본은 항상 이 영적 서밋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냐? 내가 성전 이렇게 응답받았는데 내가 성전이 중요한 거 아니야. 뭘 중요하게 여겼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뭐죠? 제가 말을 좀 잘못했네. 내가 이렇게 많은 응답을 받았는데 막 왕이 되고 왕궁을 짓고 막 이게 막 응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성전을 지어야겠다는 이게 진짜 응답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말을 이상하게 했다. 가끔 말이 헛나요. 다시 말하면 왕궁이 이제 세워질 만큼 큰 복을 받았는데 성전은 없어. 성막, 휘장, 다시 말하면 커튼 이게 우리 텐트에 있는 거예요. 언약궤는. 그러니까 언약궤가 왜 텐트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전을 지어야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응답받고 나니까 자기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응답받으면서 항상 한쪽 구석에는 욕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 요 부분을 항상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왜 이런 문제를 줬어요? 여기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못 깨달으면 자꾸 우리에게 막 왔던 문제들 안 됐던 것들 막 여기에 막 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많은 메이슨 전쟁이 나옵니다. 다 이게 막 써가면서 설명하기에는 또 내용이 많으니까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모세가요 성막운동했어요. 언약궤를 이렇게 모시는. 그러니까 모세가 만든 게 뭐냐면 성막을 만들었죠. 그리고요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성전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는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요 성막을 만들라는 얘기가 뭡니까? 여러분 저희가요 이게 성경을 읽어보니까 일단은 하나님이 제일 먼저 언약궤를 이렇게 언약을 주시면서요 그 뭐예요 십계명을 주시면서 그러면서 언약궤 막 이런 것들을 다 만들도록 성전 기물을 만들도록 기물 만드는 걸 시켜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기물을 만들게 시킨 다음에 하나님 뭐 시키는지 아세요? 이 성막을 만들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 제일 먼저 뭐부터 만들어라? 성막부터 만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셔야 돼요. 제일 먼저 너는 뭐냐? 광야 같은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구 중심으로 살아라?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 하나님의 언약 중심으로 살아라. 하나님 처음부터요. 언약 따라서 살 수 있도록 그리스도 따라 살 수 있도록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도록요. 성막이라는 걸 딱 줘갖고 광야에서요. 성막 중심으로 거기에 뭐예요? 불기둥 구름기둥 그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걸 따라서 성막이 펴지고 접히고 이스라엘 민족이야 전부 다 성막 중심으로요. 자기 이제 텐트 있잖아요. 자기 각 지파마다 텐트 있잖아요. 그 지파 텐트가 전부 다 나오자마자 입구가 어디를 향해 있냐? 성막을 향해 있어요. 나오면 성막이 제일 먼저 보여.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 바라보고 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늘 하나님께 그리스도 여기 피제사 중심에서 피제사를 드렸다니까요. 늘 피비린내요 뭐예요? 그리스도 피언약 늘 생각하도록. 그러니까 완전히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이라는 거는요 지금 우리에게 똑같은 거예요. 나도 그리스도 중심으로 매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거를 이제 하나님이 처음부터요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게 구원받은 자들에게 제일 먼저 주신 게 뭐예요? 성막 대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메이슨 운동 성경에는요 요 메이슨 운동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영적 의미들이 제일 더 크죠. 그리고 다윗이 그래서 성전을 만들었죠. 다윗 성전. 이 성전은요 굉장히 아름다운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다윗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고 솔로몬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왜냐 솔로몬이 완성했거든요. 근데 요 솔로몬 성전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전 세계에서 막 찾아오고 막 흠모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성전인데, 이제 솔로몬이 우상 숭배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결국엔 나라들이 우상 숭배하다가 아수르는 이제 북이스라엘을, 바벨론은 남유다를 이렇게 침공해서 정복하죠. 근데 그래서요 사실 하나님은 그때요 너희가 이방에 70년 동안 잡혀있다가 돌아올 될 것이다. 근데 70년 만에 돌아오죠. 그래서 지은 성전이 있습니다. 그게 스룹바벨. 바벨론 시대에 이제 지나서 메데파사 고레스 왕 때 이제 회복이 돼서 돌아왔죠.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이제 재건하죠. 이 재건하는데 요거 성전은 이제 보잘것없고 작은 거예요. 요 앞에 성전에 비하면 훨씬 작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요 사실은요 보잘것없는 그런 성전은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요 성전 이후에 뭐가 일어났습니까? 사실은 헤롯 성전이라는 성전이 세워져요. 제가 이제 요거 설명하고 또 이 헤롯 성전의 특징이 뭡니까? 헤롯이요 거의 수십 년간 지어요. 왜 수십 년간 짓냐? 자기 왕이 인기 얻으려고. 그러니까 이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 그 아우구스투스 황제랑 좀 친한 친구였대요. 같이 공부를 했는지. 그래서 아우구스투스가 우리가 얘기하는 로마 초대 황제 아닙니까? 그 사람에게 한마디로 요 유대 지역의 분봉왕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임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에돔 족속 아닙니까? 에서의 후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유다 족속을 자기 맘대로 하기 위해서 인기를 얻어야 돼. 정치적인 사람이에요. 머리가 굉장히 좋죠. 그래서 이 사람이 뭐 했냐?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주면 이들이 따라올 거라고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성전을 오랜 기간 동안 화려하게 짓는 거예요. 되게 정치 수완이 좋은 사람이죠. 이런 역사적인 이런 배경을 알고 나면 되게 재밌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헤롯 성전을 막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한 성전은 이 헤롯 성전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약간 이 헤롯 성전 얘기하면서 세 번째 걸 바로 얘기 드려볼게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 있었어요. 사실은 이 성전 안에는 시스템이 하나 있는데 그게 무슨 시스템이냐면은 예배를 드리는 예배 장소로의 시스템이 있어요. 그리고요 그 모임 장소로의 시스템이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예배 시스템과 모임 시스템이 있었는데, 그럼 예배 시스템은 뭡니까? 피제사 그리스도 언약 붙잡는 시간이었고, 모임이 뭐예요? 사실은 요 예배의 언약 전달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언약을 전달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걸 위해서 뭐가 있었냐면 사실은 요 성전 안에는 이 뜰이라는 시스템이 있었어요. 뜰. 그래서 특히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이요 이 뜰은 왜 만들어냈냐? 기도해라. 그래서 기도하라는 의미가 기도의 뜰로 만든 거예요. 또 이방인들이 왔냐? 하나님을 이방인들이 경배하도록 이방인의 뜰. 그리고 어린아이, 우리 렘넌트죠.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어린아이들을 위한 뜰. 이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놨던 거예요. 근데요,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요, 허리띠 채찍을 만들어서 막 쫓아냈던 일들이 있죠.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뭐 팔아요, 사람들이? 비둘기 팔고, 양 팔고, 소 팔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 재물을 끌고 자기 먼 지역에서 오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재물을요, 어떻게 했냐?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 거예요. 자기가 지정해 놓은 데 가서 사도록. 그리고 그거를 어디서 팔았냐? 요 뜰에서 판 거예요. 여기서 기도하라고 만들어놨는데 기도도 못하게 하고, 이방인들이 모여서 말씀 듣고 하나님 알도록 말씀을 전달하도록, 어떻게 보면 이게 전도 선교죠. 전도 선교하라고 하나님이 이 뜰을 주셨는데 전도 선교도 안 하고, 렘넌트 키우라고, 이 렘넌트들 올바르게 후대 키우라고 후대들을 키울 수 있는 요 시스템으로 이걸 주셨는데 요것도 안 하고. 그럼 뭔 얘기예요? 하나님이 성전을 세워서, 그래서 이 성전 통해서
받아야 될 응답들을 많이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요 너무 화가 나갔고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채찍을 만들어갖고 막 쫓아냈다니까요. 막 상을 뒤집고 돈 바꾸고 막 동물 팔고 하는 거 다 뒤집어 버렸어요. 그 왜 그러냐? 성전세도 내야 되지, 뭐도 해야 되지. 근데 그걸 가지고요, 자기가 돈 먹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요 사람, 내가 지정해 놓은 사람한테 가면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리베이트를 이렇게 만들어 갖고 그 지도자들한테 줬다는 얘기예요. 이미 이제 그런 것들이 안 보이십니까? 완전히 이제 막 부패 비리, 하나님께 예배하고 막 하나님께 막 이렇게 경배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전부 다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막 시스템이 다 돼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신경이 나서 막 화를 내신 거예요. 왜? 성전은 뭐 하는 곳이냐? 살리는 곳이고, 성전은 뭐 하는 곳이냐? 전도하는 곳이고, 성전은 뭐 하는 곳이냐? 하나님 나라 이루는 곳인데,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않는 거예요. 그 나라를 이루지 않으니까 예수님 너무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결론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겠냐? 라고 했었을 때, 여기에서 성전 건축가 준비해야 될 세 가지. 자, 치유, 서밋, 응답받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치유가 뭡니까? 서밋이 뭡니까? 치유는 뭐냐? 복음 아닌 거 버리는 거예요. 성령인도 못 받는 거 버리는 거예요. 서밋은 뭡니까? 그 버린 사람이 하나님께 집중되는 거예요. 사실 치유와 서밋이 왔다? 나머지는 다 따라옵니다. 그러면 우리가요, 사실 237개 나라. 근데 이걸 주로 우리 후대, 아까 얘기했던 후대들에게 많이 심어야겠죠. 우리 자신도 받아야 되겠고, 나도 받아야 되겠고, 사실 앞으로 이제 교회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돼요? 치유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지금 치유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활동하는데, 우리 오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어요. 치유되고, 서밋되고, 응답받아서 237개 나라, 우리가 세계복음만 해야 됩니다. 이 세계복음만 하는데 다민족들 살려야 돼요. 지금 병든 사람들 많고요. 지금 전 세계는요, 복음 없어서 지금 허덕거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너무 많이 느끼는 건 뭐냐면, 복음이 없어졌는데, 대학 애들 이제 사역을 하잖아요. 근데 대학이 지금 어느 정도 웃기냐면, 모 여대가 있어요. 근데 그 여대가 난리가 난 거예요. 왜? 교수가 기독교 가르치는 교수인데, 거의 성추행적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독교가 막 완전히요, 학교에서는요, 막 진짜요, 기독교 학교인데, 막 완전 바닥에 떨어지고, 하나님까지 막 욕한대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걸 막 인터넷 게시판에 막 뜬다는 거예요. 그래서 랩런트가 어저께 포럼만 하면 울더라고요. 막. 제가 그랬어요. 그래, 규칙한테. 야, 그거 문제 아니야. 그거 문제 아니야. 너희들이 그거 자세히 봐야 돼. 그 문제가 생겼다는 게 하나님 복음 전달이 되지 않아서 이게 온 거야. 페미니즘 하는 애들 너무 많은데, 걔네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지 못하니까 걔네들 전부 다 그렇게 된 거 아니냐. 저주재앙, 이제 완전히 재앙지대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복음이 없으니까 이렇게 된 거다, 사실은. 그 기회다. 하나님 복음 전달하라고 너네들에게 지금 이런 사인을 주고 시간표를 주신 거 아니냐. 그럼 이걸 캠프의 기회로 보고 응답의 기회로 봐야 된다. 제가 그랬거든요. 이 12가지 문제로 보지 말고 요걸 너네 뒤집어서 거꾸로 봐라. 왜냐면 그 문제가 드러났다는 건 하나님 복음이 없으니까 드러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진짜 일어나야 될 운동, 그러니까 이런 운동들 하면서 유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세요. 많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다민족도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들을 이렇게 세워야 된다. 네, 맞습니다. 그거 해야 되고, 이렇게 치유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저는 키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복음으로 개인화돼야 치유되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어떤 생각하냐면, 복음을 제대로 개인화시켜줄 수 있는 교회들을 많이 세워야 된다, 앞으로. 그것이 준비된 제자들을 많이 키워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어떤 결단을 하셨으면 좋겠냐면, 이 결단인데, 진짜요, 복음 개인화에다가 인생 거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복음 개인화됐다. 예수가 그리스도, 여기서 어떤 문제도 흔들리지 않고 내가 여기서 완전히 답을 얻고 여기서 행복하고 힘을 얻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복음 개인화된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개인화시킬 수 있죠. 그래야 결국 내가 개인화돼야 다른 사람이 개인화되도록 이 제자 삼는 운동을 할 수 있어요. 결국에는 앞으로 어떤 운동입니까? 제자 계속해서 일으켜야 돼요. 치유, 서밋,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마인드 가진 제자를 계속 키워나가야 돼요. 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 유 목사님은 지난번에 화요 집회 가셨더니 성령 인도 받는 대로 우리가 한 교회가 한 1000명 정도 되지 않으면
참 선교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전도운동 계속되어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들 수밖에 없고 불신자 살아날 수밖에 없는, 불신자들이 생명 얻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 시스템을 세워야 합니다. 결국에는 요 운동에 있어서 불신자 전도되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쫙 기도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응답을 받습니까? 불신자 전도할 수 있는 개인화된 뭐예요? 팀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갈보리 처치 아십니까? 갈보리 처치가요,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전 세계에 모인 사람들 중에 목회자를 다 세웠어요. 담당 목회자를 세웠어요. 그래서 수많은 나라 담당 목회자들이, 그 목사들이 뭐 하는 겁니까? 그 담당 그 목회를 해요. 그래서 사실은요, 전체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지만 그 사람들은요 또 담당 목회자를 중심으로 해서 그 커뮤니티가 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힘이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보면서 제대로 이들이 팀이 됐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냐.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은 이미 파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고 파라라고 하는 이미 응답이 있습니다. 저는 정말로 요 말씀 운동 함께 하면서 인도받을 수 있는, 제대로 불신자 전도할 수 있는 요런 팀, 요런 교회들이 저 같은 경우는 많이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성전들이 많아야 되냐? 정말로 개인화 제대로 할 수 있고 불신자 전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교회들. 저는 요거 두 가지를 놓고 내 나머지 인생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말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밤에도 여러분 다른 거 놓고 기도하지 마시고 정말로 요 부분 놓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 깊이 누리기 원합니다. 복음을 깊이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안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응답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요 내용 붙잡고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언약, 우리에게 주신 축복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여기